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석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 우리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여기저기에서 14만 4천 명이 몇 명이고 누구냐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에서 들을 수 있을 것인데, 일단 저희들은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자들의 총수, 충만한 수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동일한 장면을 보는데 나중에 읽겠지만 무수히 헤아릴 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방금 전까지 14만 4천 명이라고 숫자를 헤아렸으면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말하니까 이제 그 앞에 14만 4천은 숫자가 아니라 어떤 충분한 수를 말하는 것이로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최소한 그러면 그것을 숫자 14만 4천 명으로 보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육적인 이스라엘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그 육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14만 4천 명과 오늘의 무수히 큰 무리가 다른 무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어제는 이스라엘이고 오늘은 무수히 셀 수 없는 이 무리들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니까 그렇게 문자적으로 쭉 가려고 한다면 어제는 이스라엘, 그것도 남자들 숫자인 거고 오늘은 무수히 딴 무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동쪽으로부터 해돋는 쪽으로부터라고 해서 그것이 한국인이, 일본 사람은 나카다 주지 같은 그런 목사님은 일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종종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열심히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주님이 언제 한국 땅에, 일본 땅에 오시네 만에 그런 쪽으로 넘어가면 그분은 기초적인 지구과학 상식도 없는 거예요. 해돋는 쪽이 어디예요 도대체? 지구가 둥근데. 우리나라를 유럽 서구 사회 사고 방식에서 이렇게 극동 이렇게 부르지, 지구가 둥근데 해돋는 쪽은 포항에도 있고, 해미곶은 포항에도 있고, 일본 땅에도 있고, 카나다에도 있고, 다 해돋는 곳은 다 있단 말이에요. 지구가 둥그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딱 갇혀서 묵상을 하고 읽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본다면 어제 본문은 육적 이스라엘, 그 남자들 숫자인 거고, 오늘은 모든 민족에 대한 숫자들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계속 문자적으로 가면 요한계시록은 좀 희한해지는 책이 돼요. 어떤 거는 문자로 보고 어떤 거는 상징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구분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그럼 앞으로 계속 나오는 단어들마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충분한 숫자를 말하는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고, 영적 이스라엘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지상 대명령에 대한 결과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그 영적 이스라엘을 세분해서 보니까 구절과 같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적 이스라엘을 다시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어떤 무리예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래요.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14만 4천 명은 딱 14만 4천 명이 아니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충만한 수인데, 딱 보니까 그 충만한 수를 다시 보니까 그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의 수가 무수히 세하리에서 큰 무리더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보고 말을 합니다. 흰옷을 입었습니다. 흰옷이라고 하는 건 순수한 동기, 순전한 마음, 또 죄가 이렇게 씻겨진 그들의 구원받은 그 모습이, 종려나무 가지 역시 마찬가지, 종려 주일날 우리 하는 것처럼 주 예수여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이,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져 있는데, 그들이 그 찬양을 어디에 드리냐면 보좌 앞과 성부 하나님, 어린 양과 성자 하나님 앞에서 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찬양의 내용이 10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려요. 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영광 독사조라고 하는 단어를 가끔 설명을 드립니다. 독사조라, 영광을 돌려드리다라고 하는, 원래 그 독사조라는 단어는 있는 그대로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것을 영광을 돌려주, 독사조라 그래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 우리의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왜 그렇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성취하셨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계획하신 하나님과 계획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찬양하는 이 독사조의 영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늘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우리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하였으면 우리 하나님 능하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으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말하는 게 독사적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독사조하고 하나님 있는 그대로를 말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던 사람이고 이런 거 백날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요?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중요한 거 뭡니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라는 거,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거,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거.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몸으로, 모든 생활로 말하며 독사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 연습을 계속 우리가 살면서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말해왔던 대로, 내가 살아왔던 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익숙하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찬양을 하니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던 그 영적인 존재들, 내 생물과 24 장로들도 화답을 하지 않습니까? 11절 12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전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수히 큰 무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보좌 주변에 있던 내 생물과 24 장로도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하늘의 그 향연, 예배의 그 축제, 그 일들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올려드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이름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께 주셨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그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고 3년의 여러 일들 속에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말씀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소개해 주는 그 빌립보서 그리스도의 창가에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 모든 뜻들을 다 이루어내시고 이 세상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걸 이루어내신 그 분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래,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씻겨졌기에 우리 모여 있으면 우리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우리 모습을 보면 거룩한 모습은 씻고 찾아볼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를 거룩한 무리들이라, 성도라 부르고, 그 성도의 결정판들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늘의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로 중 24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물어요. 13절처럼 묻죠.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묻는 거죠. 이거 대답하라고 묻는 게 아니고 누군지 똑똑히 알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질문 아니에요. 이게 요한이 이걸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고. 요한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24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누구냐고 묻는 건 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들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확실하게 알아야 그 다음 사람들한테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소망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아십니다, 나는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대답이 뭡니까? 14절이에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면 이게 분명히 이제 헬라어를 보면 에크라고 하는 정관사가, 그 전치사가 접두사가 붙어 있어요. 에크가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끄집어져 내어져 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에크 대환란인 거예요. 에크 환란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 환란 가운데에서 구원받아 나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휴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휴거에 대해서 큰 세 가지 신학적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신학적 의견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보고 우리가 추측을 할 뿐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돕기 위해서 충분히 우리가 판단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휴거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큰 환란, 대환란 7년이라고 했을 때 7년은 나중에 이제 그 7년의 근거는 계시록 후반에 나오겠죠. 환란 전에 휴거 받는다 뭐 이렇게 말하는 우리 교단 같은 교단이 있고, 뭐 다른 장로 교단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인들도 환란을 통과한다 뭐 이렇게, 그리고 다 끝에 가서 이제 휴거 이야기를 하는 교단들이 있고, 또 소수긴 하지만 또 성경의 근거가 있죠. 7년을 반으로 나눠서 3년 반 3년 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3년 반 뒤에 뭐 휴교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통과가 됐든 그 전에 휴가가 되어졌든, 그 전에 휴가가 되어진다 그러면 뭐 감사한 거고, 그런데 그 수고가 되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 뭐 제대로 믿지 못하고 맨날 아쉬워하면서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지 못하여서 남겨져 있는데, 그래도 뭐 들은 이야기는 있고 아는 이야기가 있으니 지금 휴거가 일어나고 여러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진짜였다, 참이었다. 근데 번쩍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과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을 그제서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휴거가 일어나고 말이에요. 진짜 그래 되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올라오고 하나는 남겨졌다 그랬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하나는 올라오고 하나는 남겨졌다 그랬는데, 그때 남겨진 사람들은 휴거되어진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예배드리던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이었고 내 뒤에 앉은 집사님이었는데 그 사람도 휴거되어지고 내가 남아있는데 그때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망했네 하고, 아니면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맨날 미루어왔던 일들, 맨날 아쉬워하면서 못했던 일들, 믿음이 있다 말을 했지만 행실로 증명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일어서는 사람도, 다시 시작하는 사람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도 있겠다 없겠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4절에 이들이 누굽니까? 확실히 알으라는 거예요. 환란에서부터 나온 자들, 환란에서부터 구원받아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그 말씀처럼 여러분, 이런 모든 환란들이 되어지기 전에 들림받고 휴거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자는 거죠. 그 뒤에 큰 환란에서 구원받아 나오는 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일들이 일어서지나? 그게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7년인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왔던 7년 7인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7 나팔 심판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7 대접 심판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이것이 7인 환란이나 7 나팔 심판이나 7 대접 심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망하라고 주시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망하라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행여나 우리가 글자만 읽고 의미를 몰라서 우리가 뭐 두려워만 할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7인 심판과 7 나팔 심판과 7 대전 심판으로
주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우린 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막 혼내면서 야, 너 그러려면은 나가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죽으란 얘기입니까? 그게 똑바로 살란 얘기입니까? 딱 그런 거예요. 그 나가 죽으란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똑바로 살으란 얘기지. 그러니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이런 것들 보면서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겠다. 내가 정말 교회 생활 제대로 해야겠다. 뭐 이런 믿음의 소원과 여러 가지 듣는 얘기들이 있는데 자일피일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첫사랑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언제까지나 핑계대고 미루고 육신이 약하다 그러고 어쩔 수 없다 그러고 그러면 뭐 정신 차려야 하는 어떤 순간을 주시겠지.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들이니까 내버려두지 않고 책망을 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는 것처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라도 구원되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하여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들. 부모님들도 많이 계신데 저도 우리 아이들 회초리 때려보고 했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이를 어렸을 때 회초리를 때리면 때리는 부모님의 속은 오죽하냐고요.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언짢고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가 됐으면 효자가 되어서 이런 안타까움과 속상함 가운데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 행하실 필요도 없을 정도로 최소한 우리로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모두의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이런 세상의 종말을 못 믿겠으면 나의 죽음이라도 믿어라. 왜냐하면 결과는 같은 거니까. 어차피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건 이 세상이 끝나든 이 세상에서 내가 끝나든 이 세상에서 나하고는 작별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뒤에 일어날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영적 지식을 가지고 분명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5, 16, 17절에 이 환난으로부터 나온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 왔지만 이제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이렇게 하실 것이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이들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이들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17절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시는 이유는 이들의 목자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에요.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온함 가운데 지금과 같은 평온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계속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설교 때마다 듣고 큐티 때마다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단장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휴가 될 것이고 만에 하나라도 어떤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면 이런 모든 영적인 지식을 들고 여러분 우리는 이 끝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그 걸음을 뚫고 나와 그 큰 환난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며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한 가지.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귀한 영적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인 지식을 내 것으로 삼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교회생활 제대로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일들이 오늘도 연분연 있게 하옵소서. 크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으니 이 말씀 위에 서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